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인가? 라는 고민과 어려운 질문이 생길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증거되어지지 않을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딱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뭐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런 의심과 오해가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여러분, 요셉이 누군가요? 야곱의 집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내 아들로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꿈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현실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건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형통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난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당시 야고보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헤롯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인 안정을 권고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들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을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마저 잡아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느냐 사느냐 경각에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잡혀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수갑들을 다 풀어줘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무사히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억압된 것들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럼 야고보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 죽음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헤롯을 이렇게 벌레를 통해서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런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헤롯을 죽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다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빨리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 오늘 말씀 끝자락에, 12장 끝자락에 그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12장이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야고보와 베드로, 헤롯의 죽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전능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의 삶 가운데 따르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지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전능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흥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세워졌습니다. 대단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몸에 사지가 찢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잘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올 때. 그러나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기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AD 300년이 넘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중국이 공산화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이제 중국의 교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놀랍게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지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3억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해 시켜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해결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적인 목적이 거기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더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삶이 형통한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나에게 온 것이에요. 내 삶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통함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왜 꼭 나에겐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나의 만족으로만 그것을 삼을 수 없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축복과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축복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가지 말씀 1번, 2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전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형통하신가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형통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